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되 어제처럼 좀 본문이 이렇게 읽기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천천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방금 32절 마지막 읽은 것처럼 결국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어제 잠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우리의 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있으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3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좀 성전 중수 작업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재건되었는지를 전체 보았습니다. 사실 읽다 보면 계속 중수하였고인데 단어는 두 가지가 쓰였습니다. 뭐 수리하다는 단어도 쓰였고 건축하다라는 단어도 쓰였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지만 본문은 그냥 중수로, 때로는 건축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중수로 주로 번역됐는데, 그래서 중수라는 단어 뜻에는 수리하다는 뜻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건축하다는 뜻도 있는데 우리 번역으로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들은 한 중간까지는 있지만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부터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오늘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4장을 보면 그 완성 중에,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4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3장은 전체 그 공사 개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읽느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각 구역의 성벽을 맡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조화 능력을 발휘해서 내 앞에서 이어진 성벽과 내가 완성하고 나면 내 뒤에 이어갈 그 성벽을 미리 다 감안해가며 열심히 헌신하며 성벽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여 개의 구역으로 나눈 성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양문에서 시작된 공사가, 한시 방향의 양문에서 시작된 공사가 여러분 보시기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양문에 이르는, 이렇게 해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3장 전체를 보면 약 7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요.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7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 어떤 분들은 15가지다, 14가지다, 좀 약간 분분하긴 하지만 15가지의 직업군이 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12절 보면 딸들, 여인들도 무슨 공사를 언제 해봤겠습니까? 여인들도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6장 보시면 알겠지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무슨 뜻일까요? 40여 개나 되는 구역을 각각 맡아서 성벽 공사를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도 어떤 구역도 중도 포기된 구역이 없다는 겁니다. 한 구역만 포기됐더라도 이 40여 개 구역으로 나뉜 성벽은 완성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구역도 어떤 구간도 포기된 곳이 없습니다. 왜 함께 일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게 막상 시작해 보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변수들이 돌발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막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 일하는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갑자기 누가 다치거나 또 아파서 빈자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의견 충돌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결국 이탈해서 큰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그 팀에, 그 교회에, 공동체에 사기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성전 중수 작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 우리가 내일 볼 4장을 보면 밖에서 일어난 문제로 말미암아 안에도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뚝 떨어집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성전 중수 작업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3장을 통해서 보듯이 완공되었습니다. 어떤 구간도 포기된 구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구역이라도 포기됐다면 완공될 리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의, 처음 기도하면서 이 작업을 시작했던 느헤미야의 공도 큰데, 그것도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여러 요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요인이 여전히 더 추가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구역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맡은 구역의 사역을 끝까지 맡아 헌신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헌신과 관련해서 두가 사람들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27절을 보면 두가 사람들이 또 한 구역을 맡아서 일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두가 사람들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보았죠. 5절에서 귀족들이 동참하지 않던 그 구역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한 구역이 아니라 두 구역을 맡아서 공사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27절에 나오는 그 구역을 맡아서 할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뭐 추정할 뿐인데 여튼 한 구역도 절대 쉽지가 않았는데 거기다가 귀족들이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고아 사람들은 다른 구역까지 포함해서 두 구역을 감당해내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했겠지만 특별히 드고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사를 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두 구역을 맡았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성벽 준수가 이루어지고 중간에 포기되어지지 않고 또 어떤 한 지역의 사람들은 두 구역을 맡아서 헌신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아마도 그 개개인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헌신을 발휘하게끔 좋은 환경도 조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즉 강요하거나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서지 않았다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도 분명히 한몫했겠죠. 하지만 또 다른 환경 요인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읽었던 10절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일했습니다. 28절, 29절,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집과 가까운 부분에서 일했습니다. 다 이런 조건으로 일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21절을 보면 엘리야십의 집 앞은 다른 이들이 공사했습니다. 엘리야십은 어디서 공사했죠? 본을 보이느라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양문을 공사했습니다. 자기 집 앞은 다른 사람들이 공사했어요. 이럴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집 앞에서 공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하고 집으로 퇴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일했는데 10절, 23절,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성벽을 공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집을 도무지 떠날 수 없는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안 되는 형편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중수가 아무리 중요한 작업이라 하더라도 각 사람들의 형편을 묵인한 채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요.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헤아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끝까지 헌신하도록 그런 배려가 물씬 풍겨나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죠. 고대에 이런 배려가 있는 중대한 사역이 있었다는 것,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도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고대 수천 년 전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것이 32절입니다. 마지막 32절 보면 이제 작업이 마무리되는 구절인데요. 누가 그 작업을 마무리하죠? 32절에 보면 금장색, 금세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출발점이었던 양문과 계속해서 진행되어 그 성벽을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최종 완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보다 최고의 건축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일을 건축과는 전혀 무관한, 건설과는 전혀 무관한 금세공하는 이들과 장사하는 이들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너무나 고맙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이만큼은 저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이 일만큼은 숙련된 건축 경험자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고 분명히 누군가 말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말했을 겁니다. 저들은 맡으면 안 된다. 감사하지만 다른 이들을 찾아보자.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세공자와 상인들이 마지막 부분을 맡아서 양문과 매끈하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성벽 중수에 참여한 대부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전문가입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15가지 정도의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건축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또 여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완전히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 건축 전문가들이 대부분 아니었는데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또 그들의 안정을 의미하는 이 성벽 중수가 사람의 사역, 경험, 숙련된 기술, 조화 능력 중요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완성했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마무리 작업마저도 비전문가들이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이루어졌습니다. 중수 작업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분은 느헤미야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아닌 그들을 각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었음을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을 하지만 완성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3장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중수 작업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각 사람들의 일들이 함께 작동하여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요인은, 이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요인들은 하나님 나라 중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좀 본을 보여야 돼요. 누군가는 시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과정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 또 내 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일들도 이 함께 일하는 과정 속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맡겨진 일이 있다면 끝까지 감당하려는 끈기 있는 헌신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팀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죠. 그리고 때로 누군가는 두고와 사람들처럼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죠. 더 많은 열심을 내어주셔서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얼른 감당해 주시는 헌신자들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딜 가든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헌신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보여주는 헌신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제각각 여건과 형편을 헤아려주는 환경이 또 조성돼야 합니다. 환경은 열악한데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죠. 팀이든 교회 전체든 어떤 사역팀이든 이거 만들어줘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줄까요? 이거 누가 만들어줘야 합니까? 그 팀을, 그 교회를 대표하는 책임진 분들이 만들어 줘야겠죠. 저를 포함한 많은 책임자들이 만들어 주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로는 부족합니다.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런 환경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각 팀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획일적인 잣대는 곤란해요. 모두가 같은 요건에 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팀이든 구역이든 교육부의 각 부서든 그 안에서 각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좀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배려해주는 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하지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울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책임 안수를 위해서 땀 흘려도, 아무리 형편을 헤아려주는 환경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의 능력, 기술, 경험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온전히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죠. 겉모습으로는 완성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성역 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 중수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든 그 모든 작업에 해당되는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거든요. 이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수고와 깨어 있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헌신 너무 필요해요. 여러 형편을 헤아려주는 환경, 또 이것을 앞서서 해주는 분들 너무나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을 어렵지만 내줄 수 있는 분들 어느 공동체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위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역팀, 부서, 구역, 그런 분들로 가득 찬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의지하는 교회일 때, 사역팀일 때, 구역일 때, 선교회일 때, 부서일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쓰셔서 그분의 나라를 중수해 가시며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안에 있는 각 일원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왜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중수 작업에 온전히 투입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쓰임받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신앙요, 관계요, 건강 문제도 중수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면 각 개개인이 회복되고 각 개개인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 선순환은 하나님에 의해서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요청드리는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잠깐 통화도 하고 좀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수술을 받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입니다. 이양미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대장암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대기자 중 두 번째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서 조금 이른 시간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2기와 3기 중간에 있다고 하고요. 예후도 살펴야 하고 수술 이후에 적어도 10일까지는 보며 살펴야 합니다. 수술 이후에도 또 계속 추적 조사를 해서 아주 어려운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힘을 잃었고요. 그래서 불안해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순간순간 얻으며 지금 어제와 그제를 버티고 오늘 이제 수술을 합니다. 중수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매님을, 그 집사님을 꼭 붙들어 달라고, 성전만 중수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회복하시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집사님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따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는 용기를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변을 살피는 조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끝까지 헌신하는 끈기와 인내를 주시며 각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완성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구역을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중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딸도 하나님의 손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불안에 떠맡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모든 가정을 거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아뢰시겠습니다. 하나님,